이사야 29장 9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영적 점검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살면서 중요한 것일수록 정기검사를 하거든요. 건강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럴 수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나 아니면 삶에 있어서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영혼의 문제. 그것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더 좋은 말은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티브는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나한테서 멀어졌다. 이게 모티브입니다. 이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똑같이 책망을 하세요.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안 그렇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너희 마음은 떠났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오늘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혹시나 이런 면이 있다면 고치세요.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이런 비슷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물리치세요. 그것이 점검을 하는 중요한 이유고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비틀거리는 사람이 여기 하나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사람이 비틀거리고 가는 거 보이냐? 포도주 때문이 아니다.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눈을 멀게 했다. 앞뒤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사야 29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자들도 또 멸망할 것이다.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당해야 될 이유 중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가 멸망을 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비틀거리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술 취한 거 아니다. 내가 눈 멀게 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무섭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요. 이제는 인간의 능력 가지고 막지 못합니다. 그때 오기 전까지 돌이켜야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비틀거리는 건 비유적인 건데요. 우리가 인생을 길을 가는 사람으로 비유 잘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누가 걸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눈이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의 걸음이 비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렇게 간다면은 그 보기가 좋겠습니까? 걸어간 자죽이.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걸음걸이가 인생 살면서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면은 그 보기 안 좋은 것처럼요. 하나님은 오늘 비틀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눈을 멀게 했다. 이게 무슨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이 사람들이 눈이 머니까 이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선견자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어요. 선지자는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사람이고 선견자는 꿈을 꾸고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이 두 마디가 같이 쓰여지기도 하고 따로 나눠 쓰여지기도 하는데 시대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성경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선지자의 무리와 선견자를 세우셔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역사하셨어요.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눈을 멀게 하셨어요. 더 이상의 선지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더 이상의 선견자가 없습니다. 하늘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요. 답답하니까 어떤 사람이 책을 들고 가서 유식한 사람한테 이거 좀 읽어다오 했어요. 그랬더니 유식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책을 봉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덮어놓으셨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너 이거 좀 읽어봐라. 그랬더니 난 글 몰라.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책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래도 안 듣고 안 듣죠? 그 말씀 안 하세요. 이건 재앙입니다. 말씀을 안 하신다는 순간부터는 재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요, 무서운 게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그 심판이죠. 그 전에 또 뭐가 있냐면요, 유기한다 그래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사 세 번이 반복돼요. 이거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벌 주시기도 하지만 더 큰 벌은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교통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건 뭘까요? 마지막 날 심판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가 말하고 또 말했는데 안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하늘을 닫겠다. 너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 뜻을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 고난에서 헤어나갈 길도 없고 이 재앙에서 살아날 길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얘기예요. 놀라고 놀라라 하는 얘기는 한글은 번역이 같이 되는데 원문은 다른 단어예요. 처음에 놀라라 하는 얘기는 가던 길을 멈추고 서라. 그리고 놀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놀래라는 얘기는 섬뜩할 만큼 소름 끼치게 섬뜩할 만큼 놀래라는 얘기입니다. 합쳐보면 이런 얘기예요. 너가 가던 길을 멈추고 너무너무 놀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섬뜩할 만큼 놀래고 그걸 지켜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재앙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역사적으로 곧바로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해요. 근데 정말 이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놀래서 주목할 만큼 큰 재앙이 이스라엘에 임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비틀거리는 사람. 우리 살면서 내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내 인생이 비틀거리고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내 삶이 비틀거리면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또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면서도 알아요. 양심이 있어서. 찔리거든요. 근데 그 찔리는 게 줄어들고 없어지면 이때 위험한 거예요. 찔리는 데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돌이키라 사인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사인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약해지다 어느 날 신호가 끊겨요. 이 사람은 자기가 길을 찾아가야 되니까 찾아갈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봤어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까지 되는 사람은 못 봤지만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해도 안 듣고 안 듣는 사람들은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안 듣는 거가 걱정이 되고 안 듣는 거에 흥분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안 듣다가는 이제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아예 없어지면 어떡하나. 아예 그 기회가 안 나타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생겨요. 한 번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어느 교인이 뻔히 알아요, 다. 근데 안 해요. 기도해야 되는 줄도 알고 순종해야 되는 줄도 알고 다 알아요. 무슨 말만 해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택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온다. 근데 시간 다 보내고 그때 돌아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무섭고 슬펐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신다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영원히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같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이 두 가지 면을 같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우리는 내 편으로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갖고 계세요. 공평하세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안 들으면요, 하나님도 멀리 하세요. 그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잘 듣는데 그 사람에게 하시는 것과 안 듣는 사람에게 하시는 것과
이게 같을 수는 없잖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면 첫 번째는 눈을 멀게 할 것이다. 보던 것도 못 보게 할 것이고 알던 것도 모르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 충격이 얼마나 크냐면은 가던 길을 멈추고 자세하게 주목해서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13절에서 나오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요. 겉으로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느냐 이 겉을. 이거는 조상 대대로 교육받은 거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시킨 거기 때문에, 또 좀 더 확대하면 남들이 보니까 행동을 하는 것이지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재미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아도나이 하는 단어를 쓰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아도나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의 속을 살피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도나이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다 의미가 있어요. 엘로힘 했을 때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요. 엘 하는 게 힘이란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는 다음에 이어질 말씀과 관련 있는 이름을 늘 바꾸시거든요. 여호와. 구원을 얘기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쓰시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아도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속 다르고 겉 다르고 마음 다르고 입 다르고 말하는 거 다르고 그거를 나는 다 끝까지 너희 속까지 깊이 살피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다 살필 수 있으니까 내 앞에서 속 다르고 겉 다르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가려질 것이다. 너희가 마음은 떠났으면서도 입술로만 겉으로만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희를 무지하고 미련하게 만들어서 고고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자꾸 속이려고 하는데 속마음은 안 그러면서 입술로만 나를 자꾸 기만을 하는데 이제 그거 못하도록 너에게 총명과 지혜를 제해버리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도 또 무서운 재앙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아예 신앙생활할 때 시작부터 이걸 해야 돼요. 중간에 하려면 어렵습니다. 근데 시작하게 되는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한테 보여주시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가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는 내가 옛날에 살아오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건 하고 하지 마라 그러신 건 안 하면 돼요. 간단해요. 근데 이거를 안 했던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타협을 했어요. 하고 싶은 건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중간에 바꾸려니까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워도 중간에라도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내 속에서 점점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회개의 예를 든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할 때 정상적인 거는 처음에 회개할 때 회개와 자아 부인이 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를 부인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 때 행동으로 지은 죄만 회개하는 사람은요. 깊이 회개를 못해요. 근데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다가 보니까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추다 보면 내 속에 나쁜 게 있구나. 속을 회개하게 돼요. 속을 깊이 회개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나를 내가 부인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나를 내가 붙들고 있어요. 이게 안 믿는 사람으로서는 마지막 힘이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마지막 이유고 마지막 힘이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은 이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게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거냐면 회개할 때 회개와 자아 부인이 연결이 되면 참 좋죠. 그러니까 회개할 때 찔끔 회개할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낮추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더 깊이 회개하게 하세요. 내가 행동으로 한 것 회개하고 마음 먹은 것 회개하고 생각으로 나쁘게 했던 것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다 보면 실체가 보여요. 아, 이게 나구나. 그러면 나한테 대해서 내가 기대를 안 해요. 실망이 되니까.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러면 이제 나를 안 붙들거든요. 그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하기가 쉽겠죠. 거기까지 가는 게 좋아요. 근데 거기까지 안 된 사람들은 중간에라도 해야 돼요. 목사님들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책을 쓰고 간증하는 사람들 봤어요. 유명한 분들이에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해서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회개하고 나서 내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그만큼 깊이 회개를 안 했던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어떨 때는 진심으로 열심히 했고 어떨 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얼마만큼 교회가 커졌는데 시간도 얼마만큼 지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분을 무릎 꿇리게 하세요. 그때 목사님들의 간증이 거의 비슷해요. 처음에 회개할 때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것을 무릎 꿇고 따라간 사람에게는 그 고통 뒤에 진정한 회개가 오고 또 새로운 삶이 열려요.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이제 바로 섬길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단계가 된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여러 봤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설명을 하자면 회개를 처음에 제대로 못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그 남아있는 게 결국에는 나랑 결탁을 해가지고 자꾸 내 식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언젠간 이게 또 깨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우리가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정확한 분이에요. 이게 두 개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적인 용서는 사람처럼 아이 됐다 그쯤 하자 아니에요. 용서는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려면 철저하게 고치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일부러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게 법이에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 화가 나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러세요. 오죽하면은 우리의 약속을 지키실 때 하나님 스스로도 그걸 지키셨어요. 철저하게. 우리도 당연히 지켜야죠. 그걸 처음에 내가 못하는 중간에라도 이게 돼야 돼요. 중간에 이게 안 된 사람은 언젠가는 내 속에서 남아있는 것과 나랑 결합이 돼가지고 눈사람처럼 커져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한번 멈추게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릎 꿇게 하시는 거죠. 그 고통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버려야 될 거 많죠. 놔야 될 거 많죠. 새로 시작해야죠. 훨씬 고통이 큽니다. 맨 처음에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낮추실 때 그때 따라 내려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만큼 따라 내려가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좀 더 용이할 것입니다. 그런 차이라고 보여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말과 마음이 달랐을까? 마음은 아직도 안 고쳐진 게 남아있는 거예요. 말은 조상대대로 배웠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말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입술과 마음이 다르다. 말과 마음이 다르다. 난 그거 안 받는다.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문제를 깨닫게 하시려고 지혜자의 지혜를 막고 총명을 막아버리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꾀를 가지고 잘 비켜나갔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았는데 하나님 딱 차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계속 그 길로 갈래? 눈 감고라도 그 길로 갈래? 여기서도 고통스러워도 내 길을 찾을 것이냐? 물으시겠죠. 두 번째 종류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한테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요. 속에 다른 걸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15장서부터 나오죠.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요. 자기 목적이 딱 있어요. 자기 꾀가 있어요. 근데 안 그런 척하고 살아요.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이 딱 이랬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진작 예언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불순종해서 내가 아수르를 쳐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때라도 고쳐라.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사야 몰래 애굽하고 결탁을 했어요. 애굽이 그때 좀 셌으니까. 애굽하고 손잡고 아수르가 우리 쳐들어오면 니네가 우리 도와줘야 돼. 다 꿍꿍이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는 이사야한테는 안 가르쳐갖고 숨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뒤에서 몰래 했는데 보세요.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모르실까?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난 아도나이다 하셨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죄는 발전하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숨겨놓고 재밌으니까 처음엔 그걸 즐겼는데 여기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커지냐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데까지 커져요. 16절에 이어지잖아요. 진흙이 토기장이를 무시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 놨는데 자기 만든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이따위로 만들었어. 이럴지도 모르겠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른 마음을 먹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게 되고 더 발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데까지. 하나님 모르셔. 내가 이래도 어떻게 하실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건데 내가 그렇게 마음먹고 있다가 지금 겉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이래놓고 그 시간 가지고 내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해버려야지. 이거 어떻게 하실까? 아무도 모르지.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패리함이라는 얘기는요. 쉽게 표현하면 상을 뒤집어 버린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얼마나 무례하고 엉망이 되겠습니까? 결과가.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판결하시잖아요.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이유는 이거다. 너희가 나한테 징계를 받는 이유는 이거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걸 왜 우리가 되짚어 보냐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사야가 진작에 얘기하고 또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이 이루어져요. 이걸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왜 점검을 해봐야 되느냐. 마지막 심판날도 무서워요.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가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내 인생을 가면서 하나님이 닫아놓으시는 게 많아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더 나아가서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문을 닫으시는데 안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멀어질 때 그 두려움, 그거는 세상에서 겪는 두려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과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아주 눈깜빡할 새보다 더 잡고 하는 그 짧은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개를 돌리신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고통 감당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왜 십자가에서 어찌해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은 절규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간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어요. 하나님이 안 쳐다보신다는 거, 하나님이 관심을 끊으신다는 거, 와서 때리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쳐다보시는 눈길을 돌리고 생각을 돌리시는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받는 고통은 그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의 몇천 배, 몇만 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보실 때와 하나님이 여기서 관심을 줄이실 때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게 뭔지를 알아야 민감하겠죠. 은혜 받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것, 그게 얼마나 좋고 귀한 건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세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거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살면서 그게 유지가 안 될 때는 내가 느껴요. 그럼 빨리 깨닫고 돌아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줄어들어도 별 신경 안 써요. 난 내 삶을 사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지 못할 때 불편하고 힘들고 뭔가 나를 깨우는 그런 것 때문에 또 깨어서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마음을 바로잡고 삶을 바로잡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자, 오늘 세 종류 사람을 소개해 드렸어요. 살면서 이러한 상태가 느껴진다면 멈추세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세요. 어느 것보다도 시급한 겁니다. 그리고 살면서 이런 느낌이 여러분에게 온다 하면은 깨어서 경계하세요. 그냥 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그런 거를 많은 논쟁을 벌였어요. 내 마음속에 나쁜 것이 쓱 오면 어떡할 것이냐. 올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두는 내 책임이에요. 힘을 다해서 밀어내야 돼요. 힘을 다해서 거절해야 되고 힘을 다해서 뿌리쳐야 돼요. 안 하면 내 책임이에요. 오는 것까지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올 수도 있어요. 죄의 유혹이. 그러나 그 오는 것을 그 자리에 둬가지고 죄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틀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내 삶을 그를 이끌어가게 둔다면 그건 분명히 내 책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은 바닷가에 갔을 때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생겨나고 내가 잘못해서 생겨나고 남들 때문에 생겨나고 죄의 유혹은 내 주변에서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가 깨어있고 그걸 그때마다 뿌리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많은 죄의 유혹이 와도 다 이길 수 있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그냥 두는 사람은 그거로 인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큰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그렇게 했죠. 하나님도 일부러 그런 건 없습니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너 왜 그냥 뒀냐? 나는 너한테 옳은 걸 가르쳐줬고 난 너에게 선한 걸 보여줬고 나는 너한테 의의를 가르쳤는데 너는 왜 그걸 붙들지 않고 왜 죄가 너를 유혹할 때 죄가 너를 침범할 때 너를 이끌어갈 때 왜 너는 네 자신을 거기다 맡기고 뒀느냐?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한 건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심판날에. 지금서부터요.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뭐가 옳은지 무엇이 좋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걸 붙드세요. 그리고 그 상태가 유지가 안 될 때는 얼른 조치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세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진짜 영적인 상태는 뭐냐면 내 마음에 평안과 진리와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속에 늘 충만하면은 이게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많겠죠. 사랑이 넘치고 그것도 있겠죠. 내 마음속이 하나님의 의와 평안으로 잔잔해야 돼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도 내 마음이 요동을 한다. 오늘 내가 일하는데 까닭없이 요동을 한다. 아니면 어떤 일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요동이 된다. 마음이 요동이 되고 삶이 흔들린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내 인생인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십시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능하면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세요. 기도 생활을. 하나님 옆에 늘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만큼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방법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으면 어떠한 힘이 넘치는 일이 닥쳐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다면. 왜냐하면 깨어있는다면 그 사람이 그때 하나님에게 피할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피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일이라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나고 강한 사람이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고 그걸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간단해요. 방법은요. 깨어있으세요. 그걸 유지하세요. 그리고 깨어있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은 감지해야 됩니다. 본인이. 내가 무뎌져 있구나. 내가 지금 잠들어 있구나. 이 정도는
본인이 감지해야죠. 그거 우리가 감지하면 돼요. 영적 점검은 그거 깨어있는 거 봅니다. 얼마큼 많이 알았냐, 얼마큼 뭘 잘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향해서 깨어있느냐, 잠들어 있느냐, 이거를 점검을 늘 하세요. 수시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만 잘 유지해도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온전해질 수 있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 달라지라고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시대를 봐라. 또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입술로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말고 선지자들처럼 진심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말과 내 마음이 일치되도록 이거 붙이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힘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세요. 우리에게 이거는 명령이고 축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약하다, 모른다, 거기서 계시지 말고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실천하셔서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